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게으름을 경계하랍니다. 오늘 본문에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탁테오라고 합니다. 아탁테오. 이 단어는 아라고 하는 부정어와 타소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합성한 거예요. 그래서 타소라고 하는 단어는 규칙, 규모라는 뜻이거든요. 아는 부정어라고, 그러니까 규칙이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규칙이 없음, 규모가 없는, 무질서, 불규칙한 이런 것을 뜻하는 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패턴을 잃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시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게으르고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무질서,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앞에 6절에 있는 게으름과 이 무질서가 똑같은 아탁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질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의미 없이 보내거나 그 주신 시간을 버려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게으름을 싫어하시냐면요, 이 게으름은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까지도 묵상을 게을리하게 만들고 기도를 귀찮게 하면서 영적인 피폐함과 침체를 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 놓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냐면 게으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9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9장입니다. 자,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9장. 자, 29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2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한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아들들아, 뭐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 게으름이 6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게을리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타난 게 뭐였냐면 8절에 보니까 비웃음거리, 두려움이 찾아왔고 놀라게 되었고 그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게으름이 계속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알고 계시나요?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를 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첫 번째 등장하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그때 시대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말씀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피폐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만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게을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홈니와 비느하스거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단 앞에서 잘못된 짓을 저지르지만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들을 제대로 충고하지 않습니다. 몇 번 그냥 가볍게 타의일 뿐이에요. 그들이 정말 멸망으로 길을 가고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그리고 결국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그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이 충격을 받아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때의 성경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비둔한 까닭이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을.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뭔가 혼탁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여오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인생이 무너져 가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스라엘의 패배까지 오게 되고 결국엔 법궤까지도 뺏기는 정말 비참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게으름을 경계해야 될 줄 믿어요.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게으른 자들이 있었어요. 이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종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잘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시한부 종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와 때를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 이 땅의 삶을 이 땅에 매몰되어서 살지 말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맡겨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맡겨진 청직이거든요. 영혼이 맡겨진 청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신앙생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하나는 무슨 삶이죠? 거룩한 삶. 또 하나는요? 제자산. 이 두 가지를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이걸 묻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주었는데 넌 무엇 했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줬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즉시 가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근데 뭐 마지막이 있으니까 나는 막 살아야지. 완전히 잘못된 거.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자, 여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 아니 4장 11절까지의 메시지가 이 거룩한 삶과 제자 삼는 삶을 잘 이렇게 해놓은 건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여러분 성경에는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나요? 4장 1절 위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옆에다가 여생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생이라고 하죠. 이거를요. 남은 때, 남은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지 말고 이제 예수를 믿은 후부터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말이 앞으로 또 이 짓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로 족하다. 지금 내가 너 부른 이유는 이제 그때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 너에게 거룩한 시간을 내가 너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이 남은 여생은 거룩한 시간으로 살아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렸는데 이제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비방을 하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 7절 읽으세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십시다. 정말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좀 귀찮다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가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방탕한 자리로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거룩한 삶. 이제 8절부터는 제자 삼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인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 두 번째는 정말 영혼을 구하는, 사랑을 전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에서 다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게으르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정확하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냐면, 자,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라. 공식적인 본분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으른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3절, 14절, 15절 얘기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낙심하지는 말래요. 이럴 수 있거든요. 게으른 자가 옆에 있어요.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사람. 나만 왜 이러지? 저 사람은 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휩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가 한두 명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암흑이 되니까 누구 하나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무너진 거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휩쓸리면 안 돼요. 그래서 14절에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그게 편하니까. 저 사람도 뭐 별로 안 섬기고 뭐 잠깐 왔다가 가는데 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같이 망하겠다는 건데도 같이 그렇게 가요. 저렇게 신앙생활이 더 괜찮지 않나요? 왜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뭐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얼만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지 알지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에도 괜찮겠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뒷모습으로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힐난할 때 우리가 그의 영혼들 앞에서 우리 뒷모습을 보여줍시다. 영적으로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나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들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게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징계라는 게 있는데 권계하는 게 있고 견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계하고 견책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해서 책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떨 때는 잘못된 부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띄어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여서 함께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합시다. 또다시 안일해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서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여름 사역도 시작되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날씨 때문에 또 우리의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또 안일한 모습으로 불규칙하게 또 이랬다가 저랬다 하지 않고, 우리 어제 수요일 날도 말씀해 주셨는데 페이스풀, 정말 성실하게 규모 없이 살지 않고 불규칙하게 살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도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삶과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